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이 복 주시고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서뜨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쿠바를 가보셨나요? 네. 최근에는 쿠바가 한국 분들에게 로망입니다. 쿠바 한번 가는 게. 그래서 중남미를 가시는 분들이 대개 쿠바를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찍고 갑니다. 매년 약 3만 5천 명 정도의 한국 분들이 쿠바를 다녀간다고 그래요.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 카리브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쿠바나 도미니카나 아이티를 올 기회가 있으면 미리 연락 주시면 아주 극진하게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쿠바에는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66년 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미제차입니다. 미제차. 그걸 한번 타면 한 3일 타면 10년 먹을 매연과 먼지를 다 먹을 수 있고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은 에어컨이 아니라 내추럴 에어컨인데 움직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66년 된 차를 모시는 거는 제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카리브의 흑진주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서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 1월 1일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년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는데 그때 발견된 섬나라 중에 한 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쿠바였습니다. 1959년 1월 1일부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시작이 되었는데 쿠바가 공산주의 혁명으로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혁명 당시에 거의 무혈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공산주의로 쿠바가 접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잘 사는 나라로, 부유하게 사는 나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실상은 쿠바 공산주의 혁명과 공산주의가 잘 된 것이 아니고 구소련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를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소련이 쿠바를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쿠바 인구는 약 1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는 아주 훨씬 적은 인구였죠. 그래서 구소련이 쿠바 전체에 특별히 식량을 완전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잘 산 게 아니고 구소련이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도와주던 나라가 거지가 됐어요. 도움받던 나라는 왕거지가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끼니가 간데 없는 그런 나라로 쿠바가 한순간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마약보다 나쁜 겁니다. 그 전파력이라든가 또 그 저항력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쿠바 정부가 배고픈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를 택합니다. 그래서 1959년 1월에 쿠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종교인은,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면 첫째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쿠바는 유일한 단 한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평이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1991년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그 헌법 조항을 바꿨습니다.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쿠바는 명실공히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종교 활동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렇게 종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개신교회가 힘있게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표를 가지고 쿠바 개신교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쿠바를 그리스도교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쿠바 바라 그리스도. 바라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반응이 잘 안 오면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 갔는데 당진에 갔어요. 당진. 첫날 집회를 딱 시작했는데 9시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하루 종일 농사 짓고, 근데 여름이었어요.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설교하는과 동시에 일제 묵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2시간 설교를 하니까 다들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저녁에 설교를 몇 시에 끝냈냐면 새벽 4시 반에 끝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저 보기보다는 아주 제가 그 선교지에서 선교 현지 교인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마 이 별명은 우리 김정진 목사님도 맞을 것 같은데 독재자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아멘. 이 정도면 4시간 정도 더 가요.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1991년에 다시 시작된 쿠바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쿠바를 몽땅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아주 쿠바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쿠바에 가서 쿠바를 볼 때, 쿠바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한 비전을 줬습니다. 그 비전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를 향하여,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래요. 책장에 놓고 책을 딱 덮으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심겨지면 그것이 나무가 돼 자라는데 큰 나무로 자라서 그 안에 겨자 씨앗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를 쪼아먹고 거기에 둥어리를 만들어서 살고, 사람들이 그 큰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쿠바를 향하여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쿠바를 향한 저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교회. 사실 이건 하면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62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쿠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가 뭐죠? 릴레이 할 때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맨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쿠바 교회를 쓰실 거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쿠바 교회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단어는 가난과 고난입니다.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500년 전에 상하 수도가 수도 아바나에 설치되었고 그 시설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29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톨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사당. 그것보다 5m가 더 높은, 그보다 더 큰 건물을 짓습니다. 1935년에 해저 터널을 쿠바의 건축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중남미에 제일 먼저 기차가 놓여진 나라가 쿠바 나라입니다. 그런 잘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아바나에 있는 제일 큰 슈퍼마켓의 진열장을 찍은 겁니다. 진열장을 파는 가게가 아니고 슈퍼마켓 진열장입니다.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쿠바는 여행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쿠바가 작년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쿠바를 혹시 오게 되면, 우리 단기성 미팅 2번 쿠바를 다녀갔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앤티카를 아주 실컷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바나 시내에 움직이는 차의 70% 이상이 60년 넘은 미제 앤티카입니다. 이게 오픈카입니다.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오픈카를 타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차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1956년생이에요 66세를 잡수셨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이 차는 3일 정도 타면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신 어떤 의사 출신 목사님을 부부를 이걸 태우고 한 3일 정도 야반을 돌았는데 그분이 가셨다는 말이 선교사님 10년 먹을 먼지와 매연을 다 먹었습니다. 매연은 영양가는 많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 그렇지. 쿠바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동차가 없습니다. 렌터카는 너무 부족해서 꼭 필요할 때는 렌터카가 없습니다. 이 차는 독일제 폭스바겐 12인승입니다. 제가 함께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 차인데 이 차가 얼마 전에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8,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아무도 차를 안 팝니다. 팔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쿠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낙타버스라고 그래요. 컨테이너 2대를 용접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 머리가 이걸 끌고 갑니다. 약 400명 정도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 라디오 방송에 이 낙타버스라고 하는 무스데 까메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다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이 버스는 아바나 시내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중국제 버스로 다 뒤로 오고 이 보기 흉한 버스는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스는 없고요. 모두 트럭을 개조한 뚜껑을 씌워서 저렇게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가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도에서 도로, 주에서 주로 갈 때 쓰는 차고요. 시내 안에서 쓰는 차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는 대전쯤 되는 도시의 제일 큰 사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자동차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마차 택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택시가 보입니다. 자전거 택시는 무슨 엔진이 달린 게 아니고요. 사람 힘으로 저렇게 크게 용접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거죠. 이건 자전거 택시 무면허 운전자인데 이 자전거 택시가 약 3,000불 정도 합니다. 이거는 1년 좀 넘었는데요. 아바나랑 붙어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죠. 마탄사스라는 주의 수도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마지막 마을 뒤에 마차에 제가 타고 있는 거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는 비포장입니다. 좀 시내로 들어가서 포장도로 들어갔습니다.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는 자동차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말마차만 보입니다. 모든 지방 도시 사람들은 말마차 소리에 하루 아침을 시작하고 말마차 말굽 소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차는 마차 스쿨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8인승 마차인데 아이들이 한 20명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19세기, 18세기 그 시대를 영화를 만든 영화를 보시는 게 아니라 21세기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쿠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선교사가 뻥이 세다 그럽니다. 제가 스쿨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10만 불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근데 1억을 들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쿠바엔 티코, 여러분 티코 아세요? 대우 티코. 보통 30년 넘었죠? 티코가 현재 3,600만 원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팝니다. 왜냐하면 팔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삽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쿠바 국민들의 건강을 참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고 많이 걷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아주 건강하게 삽니다. 세 끼를 다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쿠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 쿠바는 경찰 통제 국가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못 갑니다. 경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렌터카를 하고 렌터카를 돌려주면서 공항까지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기사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쿠바에는 왜 이렇게 경찰이 많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녹음 안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경찰이 많습니까? 시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바나 시내 중심가에 오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너에 경찰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난과 불편함과 그리고 경찰 통제 속에서 60년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쿠바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옥토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 한반도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특이합니다. 제가 도미니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93년에 갔는데 쿠바나 도미니카나 다 스페인을 써요. 근데 저희들이 스페인어 나라에 선교사로 가면서 아베세데 기역 니은 디귿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스페니쉬 쓴다는 말은 듣고 갔습니다. 이게 쿠바 사람, 이게 한국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쿠바라는 나라를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로 놀랍게 준비시키시고 6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쿠바라는 나라, 쿠바 사람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복음,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서 겨자씨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놀랍게 성장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1994년에 쿠바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까지, 건물 있는 교회까지 가지 말고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10명 이상의 교인이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법을 공포했고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쿠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는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스페니쉬는 까사 꿀떠라고 합니다. 까사는 집이고 꿀떠는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쿠바에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50교회를 넘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저 교회는 2007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초가집이 보이죠? 이제 초가집이 아니고 볏집이 아니고 그 팜트리라고 그러죠? 야자수 잎으로 만든 지붕이에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이상 갑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우리 쿠바 지도가 이렇게 길게 악어 새끼처럼 생겼는데 맨 끝에 동남쪽에 관타나모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관타나모에 첫 번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이 나노라고 하는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님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교회는 지붕이 없습니다. 60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10불 봉급 받아가지고는 집수리를 못합니다. 페인트도 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그냥 스스로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현재 쿠바에는 2만 5천 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적게 모이면 20명, 30명, 많이 모이는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가정교회 전형적인 겁니다.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교회는 응접실에서 모이는 예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지붕을 잇대어 가지고 앞마당을 막아서 예배실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불법 건물이라고 지붕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250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 중에 지금도 30% 이상은 지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 맞으면서 예배 드려보신 기억이 있나요? 쿠바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모이는지 모두 앞에 금식 기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다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기왕에 금식을 하는 거니까 금식 기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주일 예배도 밥을 안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었고 비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아멘 안 하셔도 비를 맞는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2011년에 쿠바 정부가
공산주의가 가지는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쿠바에서 경험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개, 돼지처럼 사는 겁니다. 공산주의 간부들만 잘 삽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세계 개인 재산 제일 부자들 리스트 중에 피델 카스트로가 5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정부가 배고픈 국민들을 더 이상 달랠 수가 없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정부에 의존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2011년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쿠바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자동차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도록 법을 공포했고요. 쿠바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포된 법대로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로소 집을 사서 재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사서 그 뒷뜰에 지붕을 이어서 주차장을 크게 허가를 받아서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지은 것이 약 60개의 교회를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바나의 산타페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이 산타페 교회가 제가 쿠바에서 건축을 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한 지금 9년쯤 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 세례 교인만 450명입니다. 쿠바 교회의 부흥은 한국 교회의 7, 80년대 부흥보다 더 뜨겁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쿠바에서 지은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데 700명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700명 들어가는 교회 옆에 거기에 우리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교회 안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숙박시설 350명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쿠바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건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유치원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120명의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영어 유치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져서 곧 1층, 2층, 1층 지붕 공사가,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거냐면요,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에 죽었는데 죽기 한 1년 전에 개신교회 3,300평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지옥에 갔으면 그분이 아마 요거 좀 베네핏을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어떤 것이 세워지냐면 인쇄소가 세워집니다. 26m, 40m 크기의 쿠바에서 제일 큰 인쇄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컨벤션 센터, 개신교를 위한 1,400명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를 건축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인쇄소는 세계 성서공회에서 건축을 맡았고요, 건축 공금을 준비해 주고요, 컨벤션 센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두 건물의 건축위원장이 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건축하다가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축이 만들어지면 이 컨벤션 센터에서 매일 집회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집회하는 겁니다. 목회자 훈련, 장로님 훈련, 여성계 훈련, 남성계 훈련, 교회학교 교사 훈련, 청소년 집회, 어린이 집회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좀 부자라서 확실히 그 아버지께서 이걸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한밭제일교회 가서 이 컨벤션 센터 건축하는 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이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안 올 겁니다. 쿠바에 여름 단교 선교팀이 10여 년 전부터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단교 선교팀 사역을 하는데 본래 여름 단교 선교팀은 선교팀이 오면 한 교회에서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사역하거든요. 근데 쿠바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여름 단계 선교팀을 원해요.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밤에는 집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한 교회씩, 하루에 2교회씩 방문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아주 몇 터집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보통 150명에서 한 250명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이거 야구장에서 했는데요. 야구장에서 우리 한밭제일교도 야구장 갔었나? 야구장에서는 불법이에요. 경찰이 만약에 오게 되면 외국인은 다 잡혀갑니다. 그 이틀 구류 살고 추방됩니다. 그 단계선교팀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경찰이 나타나면 난 없어진다. 여러분은 잠깐 감옥 들어갔다 집에 가면 되지만 난 여기 쿠바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 말고 절대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찰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아이들이, 어디든지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 나옵니다. 저는 어린이 여름 단기 선교팀과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면 제가 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150명, 200명의 어린이, 청소년, 엄마들, 할머니들이 모여 오셨는데 그들의 생애에서 어쩌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날 그 한 번 예배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와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제가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30분 설교를 하고 자, 이 예수님을 예수로 구주로 믿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혹시 손 안 드는 아이가 있으면 2번, 3번 계속 얘기합니다. 눈치를 주면서.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떠들면서도요, 장난 놀면서도 다 들어요. 그게 아이들이 가진 능력이에요.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멀쩡하게 아멘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눈빛을. 떠들다가도요, 떠들면서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복음을 듣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클라이막스가 되면 100%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게 전형적인 가정교회예요. 이게 집이었는데 집을 다 헐은 겁니다. 기둥 하나만 남겨놓고 그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갑자기 한 동네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2, 3인으로 줄을 짜서 골목을 막 다니면서 풍선을 불어서 또는 이 막대사탕을 하나 주면서, 쿠바에는 막대사탕이 없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단교성님이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오늘
막대사탕을 사오라 그랬더니 쿠바가 사죠 뭐. 그러고 왔는데 쿠바는 막대사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에서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땜빵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요, 그냥 구름대같이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신발을 되게 운동을 안 신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이 10불인데 부모님 봉급이 운동화를 사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웃옷을 못 입고 왔어요. 웃옷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웃옷 안 입었다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이 녀석이 들어와서 기둥 뒤에 이제 이게 옷을 안 입었으니까 기둥 뒤에 서서 말씀을 듣다가 계속 고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넘어질 만큼 고개를 숙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데 쿠바는 자녀들을 1명이나 2명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교육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교육은 무료지만 교육과 의료가 완전 100% 무료입니다. 의료는 심장을 바깥 껴도 1원도 안 냅니다. 교육은 박사학위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지방 학생들이 수도로 오면 기숙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주 많습니다. 쿠바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의사가 2.4명이에요. 세계에서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쿠바입니다. 1000명당 8.4명입니다. 세계 어디도 그렇게 의사가 많은 데가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아이가 교회를 오면요, 엄마가 꼭 따라옵니다. 그만큼 아이를 잘 케어를 합니다. 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나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따라서 와서 앉아서 복음을 듣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이 뜨거운 부흥이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입니다. 어딜 가든지 가득 찹니다. 이 7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단기성기부터 사역을 한번 하면 보통 600명, 700명의 어린이가 모입니다. 어딜 가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쿠바가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쿠바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작년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관광객이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끼니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죽음이 아주 우리 가까이 있다. 죽음이 늘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한순간에 젊은 사람도 코로나 딱 걸리면 2, 4일 만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죽음이 가까이 있다. 심판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거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스페인어입니다. 크라운이라는, 왕관이라는, 그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 왕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 델라 비다, 생명의 면류관 아시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코로나 델라 비다, 생명의 면류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쿠바에서 준비해서 5월 18일부터 저는 밖에 있었어요. 줌으로 다 설명해 주고 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조그만 봉지에 한 2, 3일 정도 내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과 함께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8기수가 약 80교회 교회가 전도를 했는데요. 이 80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코로나 델라비다 생명의 면류관 전도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2,000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2,000 가정을 방문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단 한 가정도 문을 닫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3,5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규명을 줬어요. 코비드-19을 타고 나르는 주님의 복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코로나19의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쿠바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는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예요.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는 쿠바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쿠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쿠바 국내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인 쿠바 교회,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겨자씨 비전입니다. 쿠바를 향해서. 이 두 가지가 쿠바 교회를 설명해 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제가 시작한 쿠바 선교사관학교라고 선교사 훈련을 하는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졸업생이 개척한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응접실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가정은 일주일에 4번 이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가구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든 등이 없는 바닥에 있는 깔아놓은 그런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한 50명까지는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면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집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딱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창문을 저렇게 이렇게 실로 바늘로 꼬매가지고 글씨를 새긴 겁니다.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We are blessed.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이 구원과 축복은 처음부터 to bless,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런데 정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입니다. 제가 이걸 딱 봤을 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쿠바에서 선교사관학교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 학교를 2003년부터 진행해 왔는데요, 학생들이 양말 신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속옷을 입은 사람이 반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쿠바 갈 때
속옷을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가서 이 간증을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란제리 코너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집에 여성 속옷을 많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아주 가방에 잔뜩 싣고 이제 쿠바를 다녔는데 나눠주게 된 거죠. 지금 누가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속옷도 챙겨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과 축복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축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KWMA라는 한국세계선교협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교 단체인데 가장 많은 교단과 가장 많은 선교회가 참여하는 공신력이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타겟 2030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를 10만 명 정병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명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느냐? 저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됐습니다. 2017년에 말에 매년 보통 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새로 나갔어요. 들어가 나오고 새로 늘어나는 숫자가 1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2018년 연말에 2017년 동안에 한국 선교사의 파송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제로예요. 제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예요.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 타겟 2030을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글로벌 타겟 2030 큐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로 10만 명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할 때 타겟 2030이 성취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글로벌 타겟 2030 큐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쿠바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겁니다.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작년 3월 4일 날 우리가 쿠바에서 떠났는데요. 외국인 다 나가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쿠바 사람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쿠바 선교지에 선교사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에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쿠바 선교사관학교입니다. 디오스 알 문도라고 하는 그 스페니시 첫 자를 따서
다음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2017년 그림입니다. 2003년에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1년 동안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15명이 시작해서 12명이 졸업했어요. 1기는. 이 1기생들 12명은 어떻게 졸업이 되냐면 1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만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2017년에 다음 신학교가 전국에 약 100여 개, 92개의 분교가 만들어졌고 학생만 1,300명이 되는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1기생 졸업 모습이고요. 이거는 6기생 졸업 모습입니다. 2018년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되나요? 그 10년 동안에 다음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회하는 사람이 2,30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것을 꿈을 꾸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묶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2,300명의 다음을 졸업한 선교사 지망생들의 이제는 많이 늙었어요. 이분들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자녀들이 약 4,000명이 됩니다. 근데 쿠바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95%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르기 때문에요, 일단 일반 학과를 졸업합니다. 대학을. 보통 여자아이는 20살이면 끝나고 대학을, 남자아이는 21살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을 준비해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준비된 일꾼들이 약 4,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0명 되는 패스트 키즈들, 목사님 자녀들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마 신학교라는 건데, 이건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인데요. 2016년에 세워서 1년 동안에 합숙훈련을 합니다. 80명이 우리 700명 모이는 교회, 거기에서 1년 동안 합숙훈련을 합니다. 80명씩 들어오는데 보통 졸업은 75명, 76명 정도. 나가자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죽거나 병들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모두 졸업을 합니다. 저 위에가 1기 졸업이고 밑에가 2기 졸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쿠바에 아주 많은 준비된 헌신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귀한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제가 쿠바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15주 동안 15교회에서 174명의 선교사 헌신자를 뽑아서 줌으로 이분들을 15주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쿠바에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었는데 토요일 10시면은 한국은 밤 12시예요. 토요일 밤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강사들은 중남미 전체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주 동안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줌으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 낙오하고. 아멘?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이분들을 적어도 3주 이상 합숙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IT로 아웃리치를 가려고 합니다. IT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리치를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이분들이 세계 곳곳의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글로벌 타겟 2030 쿠바를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쿠바에 외국 학생들이 쿠바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제3세계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쿠바에서 5년 동안 풀 스칼라십을 주고 장학금 전체를 주고 교통비만 각자가 부담하면 쿠바에 와서 의대, 법대, 공대, 교육학 또는 스포츠 이런 갖가지 학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의대생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쿠바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의대생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약 2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만 명 이상이 의대생만 와 있는데요.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가 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앙골라입니다. 2,600명 정도 와 있습니다. 콩고가 2,500명, 나미비아가 2,300명, 남아공이 2,000명, 케냐 2,000명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쿠바에 와서 5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를 쿠바에서 다 하고 전문의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의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쿠바에서의 의술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일 하신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가 바로 쿠바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 쿠바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0년 전부터 이들을 토요일과 주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스로 태워가 와서 토요일과 주일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나의 수도인데요. 아바나 수도에 유학생 전문 유학생 의대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엘람이라는 의대는 10,000명이 수용됩니다. 유학생 의대생만 있습니다. 10,000명이 기숙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두 번째로 큰 유학생 전용 의대인데 4,000명. 네, 윌리엄 아젠다라고 하는 대학인데 의대인데 4,000명이 외국 학생들이 의대생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그 윌리엄 아젠다라는 대학의 식당에서 매 주일마다 400명 이상의 의대생들이,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의대를 방문했을 때 밤에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캠퍼스에 서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의대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밤 10시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타겟 2030의 디렉터가 황성주 박사님인데, 황성주 박사님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다음 신학교도 마중물을 헌금해 주셨고요. 이 의대생들, 특별히 아프리카 의대생들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의사니까. 이거는 그 콩고 학생들이 이제 매주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콩고 학생들이 지금 그날 주최를 하면서 콩고 의대생들이 특별 찬양, 율동 찬양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냄새가 좀 나죠? 저기 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10명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두 의대생입니다.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9명이에요. 그 외국에서 와서 공부한,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한 70%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똑똑한 거죠. 이거 한 과목만 과락하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데 보통 수제가 아니면
한 학기 스페인시를 배워가지고 의대, 법대, 공대를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5년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의사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의사 선교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요 밑에는 나미비아라는 남아공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이 학생들이 그날은 주최를 한 겁니다. 그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을 잘합니다. 이분들도 전부 의대생입니다. 여긴 여자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선교사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쿠바입니다. 그야말로 옥토입니다. 2019년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 헌신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3번 했는데 이 3번 집회를 통해서 600명의 주로 의대생들이에요. 600명의 유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2020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것이 600명이 선교사로 헌신이 돼서 2020년 작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이 8월에 졸업하거든요. 그리고 9월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작년 9월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거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쿠바의 의료의 수준을 그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쿠바는 의사가 많고 의술이 발달돼서 뭐 의료 시설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의료 그런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들으셨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환자가 생겼는데 쿠바 코로나 환자, 자국민 코로나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력 수출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자국민을 돌볼 의사가 없는 겁니다. 매년 쿠바는 쿠바 의사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약 65억 불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쿠바에서 가장 큰 수익이 바로 인력 수출을 통한 의사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이를테면 쿠바 의사가 브라질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약 1,000불 이상의 봉급을 받습니다. 그럼 쿠바 정부가 900불을 가져가요. 쿠바 의사는 100불을 가지고 쿠바에서도 거지고 거기서도 거지로 삽니다. 근데 정당하죠. 왜? 돈 한 푼도 안 받고 의사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자를 누가 돌보냐면요, 이 외국 유학생 의대생들이 코로나 환자를 돌봅니다. 2팀 나눠서 2주 동안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말이 호텔이죠. 호텔로 들어가고 거기 있던 격리했던 2주 격리했던 팀이 또 와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대생들을 토요일 주일 수업 없는 날이니까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이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쿠바입니다. 의사가 1000명당 8.4명이 되지만 실제로 그 의술의 혜택을 보기에는 현실과는 너무나 먼 거라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의대생들을 통해서 외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쿠바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선교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10,000불 하고 내년 100,000불 하고 오늘 10,000불이 100,000불보다 훨씬 역할이 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협력하지 않으면, 동역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현지 교회가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 경호입니다. 한국 목회자, 한국 선교사님들만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면 몸으로 때웁니다. 중요한 거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이게 다 이신전심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복음의 구령의 열정,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이 선교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을 나누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병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카리브해 선교사를 갔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의시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예수 제일 오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일 오래 믿었다는 것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내가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도미니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서 봤어요. 보니까 종로통에 폭격 맞아가지고 집은 다 무너졌고, 거지 고아들이 깡통 들고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끼주저 해가지고 다 허른 옷 입고 헤어진 옷 입고 그런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도미니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 언제 사람처럼 살까 염려가 돼서 모금을 했어요. 16만 불을 1953년에 도미니카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IT는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IT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50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때 50만 불은요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한국 사람에게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깨닫냐면요, 내가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빚 갚으러 온 겁니다. 쿠바에 있는 유학생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 갈 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신 나라에 갈 때 선교사로 준비되고 헌신되고 준비돼서 가면 한 달에 100불씩 10만 원씩 3년을 도와주겠다. 콩고 같은 나라에 한국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려면요 비행기 값만 10,000불입니다. 10,000불 넘습니다. 비행기 값만. 그런데 콩고에 의대생 학생들이 한 2,500명 정도 와 있는데 콩고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민주공화국이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명도 없고요. 쿠바에 공부하는 아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2,500명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쿠바를 왔다 가려면 교통비가 3,000불 정도 듭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쿠바에 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콩고 아이들은 그 콩고에서 상위 1%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에요. 여권을 만들고 몇백 불을 들여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비행기 값을 해가지고 올 정도의 경제 수준은 콩고의 1% 상위 그룹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의사가 됐고 선교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냐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아프리카 전체 선교를 담당할 나라가 콩고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쿠바로 온다 그래요. 그 콩고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콩고 학생들, 아프리카 학생들 선교사로 보내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한국에 있는 교회에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밭제일교회에서 쿠바 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한밭제일교회에서 100명 선교사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3년은 너무 길어요. 1년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오래 파송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인턴 레지던트를 끝냈어요. 실수를 먼저 했어요.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올 9월에 한 50명 정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쿠바 선교지 현지에서는 어떤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쿠바에 있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쿠바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로 나와 함께 선교 동역을 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바로 미션 파트너, 선교 동역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여기 있으면서 전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염려는 제 책상이 없어졌을 거야 걱정이에요. 그러나 저 하나가 없어져도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협력이 돼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쿠바처럼 브라질도 인도도 아르헨티나 모든 나라들의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현지 선교 일꾼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 주님이 앞당겨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선교지에서 제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바나바와 디모데입니다. 바나바들과 디모데들입니다. 바나바는 뭐죠? 이미 복음을 듣고 준비된 현지 사역자들. 정말 쿠바는 정말 준비된 하나님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미니카 사람들하고 IT 목회자들하고 쿠바 목회자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누구죠? 선교사가 나와서 제자로 만든 제자들. 이 두 그룹이 준비되어 있으면 선교는 자국민들에 의해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의 초점을 두고 사람을 키운 일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사실 제가 쿠바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쿠바 선교를 목사님들이나 리더들하고 의논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들이 뭘 저한테 요구했냐면 옛날에요, 목사님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하면 쿠바에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100만 불을 줘도 쿠바에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만 주시면 쿠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쿠바를 돕는다 그럴 때, 자, 이게 쿠바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한 그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쿠바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건축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모두 다 실패했어요. 다 무너졌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 딱 맞는 시간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진인데요.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가 쿠바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밑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요, 쿠바라고 하는 10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섬나라, 62년이라는 공산주의 통제 국가, 하루에 한 끼 먹는 배고픈 나라,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6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지상 명령의 마지막 주자로 쿠바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탈북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면요,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아니,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냐 그 말입니다. 미친, 하나님의 미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도우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성삼일체께서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쓰십니다. 그 작은 나라, 60년이 넘는 공산주의 국가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 피폐된 나라, 굶주림의 나라, 그런 하나님께서
그 쿠바를 세계 선교를 위한 마지막 주자로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